오늘부터 에스더서의 말씀을 가지고 비상과 몰락이라고 하는 전체 주제 속에 오늘 첫 시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더서를 이렇게 보면 비상하는 사람, 성경에 요셉 같은 사람, 어느 날까지 그 감옥 깊은 곳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은 그냥 점진적으로 발전하거나 성장하는 게 아니라 정말 비상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에스더서에서도 역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렇게 비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추락하는, 몰락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에스더는 미움받는 민족의 일원이었다가 하루아침에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그런 사람인가 하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민족을 구원해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가만히만 있어도 충분히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마치 떨어지는 낙엽처럼 몰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상하는 사람은, 날아오르는 사람은 날아오르는 대로 그런 사람의 자세와 태도가 있고, 몰락하는 사람은 몰락하는 자세와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를 살아야 되는가? 물론 전자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 화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여정 가운데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살펴보면서 에스더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어디쯤 위치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에스더서는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 1, 2, 3차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차에 완전히 멸망했을 때가 주전 586년경입니다. 근데 그때로부터 이 바벨론이 유다를 쳐가지고 유다를 멸망시키고, 유다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이 제국이니까 주변에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흡수 통합했겠죠. 그래가지고 유다를 쳐서 3차 공격을 해갖고 완전히 성전도 다 헐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고 난 이후에 한 50년이 좀 안 되는 그 시간에, 그때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이 정복을 당합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제국을 이루었을 때는 아무도 바벨론을 당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바사는 페르시아, 오늘날이 아니라 페르시아를 말하는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의 많은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번에는 바벨론의 백성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백성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든지 벨사살이라든지 이런 왕들과는 다르게 유다인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우호적인 정책을 써가지고 그들을 자기의 나라 예루살렘, 그러니까는 유다 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거죠. 그래서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수룹바벨과 예수와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돌아온 1차 귀환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때로부터 80년이 지난 1차 귀환을 하고 나라가 망하는 것도 1, 2, 3차에 의해서 유다가 망했는데,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다시 유다로 돌아오는 것도 1, 2,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1차에 돌아오곤 5만 명 정도가 돌아오고 난 이후에 2차는 80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2차가 돌아오고, 1차가 돌아오고 난 후에 93년 정도 지나서 3차가 돌아오게 되는, 그때가 이제 느헤미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느헤미야가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게 됩니다. 어쨌든 근데 이 에스더의 이야기는 1차로 귀환한 사람들 귀환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80년 후에 2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1차로부터 한 50년 정도 지났을 때에서부터 한 10년간에 걸쳐서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서 바사, 그러니까는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연대로 따지면 주전 한 490년에서 485년 그 사이서부터 한 10년간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될 에스더서의 이야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일은 하면서 시작하는데 아하수로 왕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다리오 왕의 아들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왕이 다리오 왕이거든요. 그 왕의 아들이 아하수에로 왕인데, 이 아버지였던 그 다리오 왕, 일반적인 역사에서는 다리우스라고 그러는데, 이 다리오 왕과 또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의 그 굉장히 어떤 황금기라고 그럴까, 번성하는, 그러니까 가장 큰 제국을 이루는 그런 시대를 이끌었던 왕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저 인도에서부터 아프리카 구스까지 127도를 다스렸다고 이렇게 그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127도 그 지역적으로도 어마어마하지만 당시에 전 세계의 인구가 한 1억 5천 그 정도쯤 됐을 거라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한 5천만 명 정도를 이렇게 그 다스리는 그런 제국을 거느린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잔치를 벌리는데, 그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벌리는데 180일 동안 잔치를 벌린다고. 아니 무슨 잔치를 갖다가 6개월 동안을 계속 잔치를 하는가. 근데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게, 잔치를 한다 지금 페르시아의 왕이 잔치를 베푸니까 각 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와서 왕을 아련하고 왕에게 이렇게 그 왕이 베푸는 잔치에 참여하라. 이게 이제 옛날 고대 제국에 보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진짜 인도에서부터 페르시아 제국까지 오려고 하면은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몇 달을 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전 사방에 파발말을 띄워가지고 그 모든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제국의 각 도의 그 지방 어떤 관리나 아니면 거기를 책임지고 있는 조그만 그룹의 어떤 왕 비슷한 그런 모든 사람에게 신호를, 그러니까 연락을 해서 왕이 베푸는 잔치에 참여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는데 몇 달씩 걸리는 거예요. 몇 달씩 걸리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올 수가 없으니까 각종 보물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무슨 헬라 제국에는 헬라 제국의 그 그리스로 사람들이 막
많은 재물을 싸들고 오는, 그러다가 오면서 이렇게 이제 그런 보화나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창고, 이런 것들이 지금도 가보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잔치를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밖에 없어. 어떤 사람은 연락을 받고 뭐 한 열흘 만에 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2달 만에 오거나 3달 만에 오거나 4달 만에 오거나, 그러니까 오는 대로 그냥 계속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180일을 잔치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예. 뿐만 아니라 각도에서 가장 진귀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왕을 아련하고 왕이 먹고 마시도록 하면서, 왕은 자신의 그 어떤 부유함이라든지 왕의 위엄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은 각도의 관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잔치. 예. 오늘날과 같이 좋은 교통수단이 지원되지 않는 시간에 그 넓은 땅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엄청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어쨌든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이런 제국의 황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스리던. 예. 근데 오늘 여기에 보면 이제 아하수에로, 예. 일반 역사에는 이 아하수에로 왕을 크세르크세스라고 합니다.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데, 그의 아버지인 다리오 왕과 더불어서 페르시아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이 크세르크세스 왕. 여러분, 그 영화 스파르타 군사 300명이 페르시아와 더불어서 전쟁을 하게 되는 300이라고 하는 거 보셨죠? 그 영화에 보게 되면 거기에 페르시아의 왕이 나옵니다. 300 그 스파르타 군사와 더불어서 전쟁을 벌이는데, 이렇게 빡빡머리하고 막 이렇게 주렁주렁 금사슬 같은 거 이렇게 걸고 나오는 페르시아의 왕이 나오잖아요. 그 왕이 바로 크세르크세스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고 에스더의 남편이 되는 그 왕이 그 영화에서 나오는 바로 그 왕입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1장에 나오는 이 왕의 잔치, 6개월 동안 계속되는 잔치에 얼마나 화려하게 여러 가지로 치장했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 여러 가지 나옵니다. 뭐 어떤 대리석, 어떤 색깔의 대리석으로 깔고 뭐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금과 은을 들여서 뭐 걸상과 여러 가지 식탁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 얼마나 화려하게 치장을 했는가. 정말 그 시대에 할 수 있는 가장 화려한 치장을 했고, 먹고 마시는 음식은 또 하나 얼마나 풍부하고 진귀한 것들이 많은지, 그리고 식탁 위에 있는 모든 술잔은 다 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금술잔이 모양이 각각 다 다르다. 그러니까 한 곳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각 나라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모양의 술잔들이 다 총집합해 있는, 각국으로부터 수많은 전쟁의 어떤 노획물이라든지 아니면 스스로 기면서 와가지고 이렇게 그 상납한 그런 모든 것들, 그래서 상위에 있는 모든 술잔은 다 금으로 되었다. 뭐 그 상만이겠어요. 이런 잔만이 아니라 이런 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금과 은으로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여기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페르시아 제국의 힘과 권력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리고 어주가 한이 없었다. 왕이 내리는 술이 끝이 없었어요. 끝이 없었어. 먹고 싶은 대로 뭐 그냥 잔치가 벌어지는 내내 고주망태가 되든지, 아니면 여기 또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 중에 하나는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되는, 이게 굉장히 부유의 어떤 부유를 나타내는 끝판왕이다. 억지로 왕이 내리는 거니까는 안 먹으면 안 돼. 뭐 왕이 옛날 우리나라에도 어사주라고 그래갖고 한 잔 내리면 그거 한 잔이 그냥 혹시라도 한 방울이라도 이렇게 땅에 떨어질까봐.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여기 이 페르시아 왕은 먹고 싶은 대로, 마시고 싶은 대로 마셔라. 그러나 안 마시고 싶으면 왕이 내린 거라도 안 마셔도 된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왕의 어떤 다른 클래스를 보여주는 거죠.
127도에서 모인 고관들은 그 풀어헤쳐져 있는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고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온 세상의 주인은 자기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왕이 과시하는 것은 그 잔치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랬다는 잔치의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에스더서가 쓰여진 것은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 1장에 나오는 내용은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가 6개월이나 계속되는 잔치에 왕이 온갖 것을 자랑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부인을 자랑하고 싶어진 것이죠. 그런데 왕이 그렇게 수많은 각도의 고관 대작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있었기 때문에 왕후도 역시 마찬가지로 따라온 많은 여인들이라든지 같이 여행을 한 그런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술이 취했다는 거죠. 술이 얼큰하게 취해서 내시들을 시켜서 왕비에게 의복을 정제하고 왕의 술자리에 나오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미 왕이 베푸는 그 술자리에 왕비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고관들의 부인들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자리에는 많은 여자들이 술자리에 함께 참석을 했었을 것이고 그들을 희롱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왕비에게 오라고 하니까 왕비는 술자리에 불려나가는 술집 여자와 같은 느낌이 들었는지 거절하게 됩니다. 또 그런 자리에 불려나가는 사람은 주로 그렇게 몸을 파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나가서 같이 대접을 하고 술을 마시고 하는 자리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크세르크세스 이 왕이 성격이 괴팍한가 뭐 이런 논란이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 그가 술자리가 아니었으면 그런 것을 왕비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취해가지고 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고 왕비도 기꺼이 왕이 부르는 자리에 나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왕은 술에 취해 왕후를 그에 걸맞는 대접을 하지 않았고 왕비는 이성이 마비된 왕과 싸우다가 어처구니 없이 왕후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이런 일을 겪게 된 것이죠. 아하수에로 왕이 베푼 이 잔치는 자기가 다스리는 그 127도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왕의 위엄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지만 또 한 가지는 이게 헬라와의 전쟁, 그 300 거기에서 나오는 전쟁이 살라미 전쟁 그 해전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물론 뭐 실제 전쟁하고는 똑같지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헬라와의 대전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그런 시점에 있을 때의 이 시간입니다. 근데 비록 왕이 그런 지나친 요구를 했지만 왕후 와스디가 왕의 말을 무시하고 잔치 자리에 나오지 않았을 때 127도의 많은 이런 고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생각을 누군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집안 하나도 단속하지 못하면서 무슨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그 부풀려진 자괴감이 술을 먹은 왕에게 들은 것이죠. 그리고 함께 했던 고관들의 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어떤 나라의 규범과 규례를 잘 알고 있는 현자에게 물어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왕의 안색을 봐가면서 왕이 얼마나 화가 났는가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왕후에 대해서 잘못 얘기했다가 자기네들이 죽기 십상이니까 그런 걸 잘 고려해가지고 보니까 지금 왕이 뭐 화가 보통 많이 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와스디의 행동은
단지 왕에게만 아니라 왕이 다스리는 모든 도의 그 어떤 주권자들, 그런 어떤 관리들 모두의 남자들에게 잘못하는 것이다. 결국 페르시아 전역의 여자들이 자기 남편을 우습게 여기서 말을 다 듣지 않는 그런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말 왕이 우리들이 이렇게 꽁세이하는 것을 좋게 여기신다면 와스디 왕후가 다시는 왕 앞에 설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왕이 다스리는 전국의 왕의 위상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하는 모든 남자들의 위험이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왕후의 자리는 그 와스디보다 훨씬 더 괜찮은 여자를 뽑아서 그에게 주면 천하의 모든 여인들이 자신의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왕에게도 그렇게 할 것이다. 네. 그러면서 전국 127도 모든 서로 언어가 다 다르고 다 그런 나라들이니까 모두가 그 나라 말로 다 왕의 뜻을 반포해가지고 어느 나라에서든지 다 이 같은 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래서 그것을 반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스더서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지 않아서 어떤 그 개혁자 중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서 에스더서를 빼버렸으면 좋겠다. 물론 야고보서도 무슨 지푸라기 같은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나 이것은 신중하지 못한 것이고 깊이 있게 살펴보지 못한 태도라고 봅니다. 비록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한 1장의 말씀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내용들만 얘기하다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물론 에스더서 마지막까지도 한 번도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위하고 당신의 사랑하는 민족을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시고 진행하시는 이런 역사를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유대인을 미워하는 바벨론의 왕 밑에 있던 사람들,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에게 넘기시더니 그 왕은 이스라엘의 호의를 가지고 그들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래서 그렇게 견고하고 그렇게 미움이 가득해가지고 전혀 자기의 조국으로 돌아갈 것 같은 것은 꿈도 꿀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어느 날 그 나라를 통째로 바꿔버리시더니 주권자가 바뀐 거죠. 땅은 같은 땅일지도 몰라도 바벨론이 아니라 페르시아가 지배하는 땅이 되더니 그 페르시아의 왕이 그 유다인들에게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민족을, 자기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역사를 판을 바꾸시는 진짜로 그런 역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유다인들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에 예전에 전쟁에서도 그렇고 홀로코스트 같은 거를 보면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온 사방에서 다 미움을 받을까? 정말 많은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그랬는데 이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은 그들만의 어디에 가서 포로가 되었어도 자기들만의 어떤 커뮤니티나 자기들만의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을 너무 고수하니까는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러나 그 중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 다니엘이라든지 다니엘의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이렇게 넘어서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미움을 받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그들을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 나라의 환경을 바꾸시면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도록 할 수도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국을 바꾸시더니 이제는 오늘 1장 말씀해 보면 왕비를 바꾸는, 왕후를 바꾸는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장을 대하면서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가운데서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왕이 술 취해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스디 왕후가 충분히 왕 앞에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면서 왕후에 의해서 폐위되는 이런 과정에도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역사를 진행하고 계셨다. 틀림없이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와 손길이 숨어 있는 것이죠. 아직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어떤 주인공은 나타나지 않은 1장 말씀에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일반적인 교훈으로 1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왕이나 왕부의 어떤 어리석음이 오늘날 살아가는 수많은 남자들과 여자들 사이에서도 반복된다. 그래서 여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억압적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남자, 특히나 일종의 어떤 윽박지름으로 자기를 과시하는 남자들의 태도는 과연 옳은가, 그렇지 못한 결과를 많이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여자도 마찬가지죠. 남편의 어리석음을 자신의 똑똑함이나 아니면 올바름, 아니면 더 경우에 맞는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맞대응하는, 무엇이 되었든지 그는 그런 결과를 원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왕후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본문에서 우리에게 조심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이 술 취함 같은 문제입니다. 왕은 여러 가지 기록으로 뛰어난 사람이지만 오늘 이 1장에서 나타내는 모습만 보면 술 취해 판단력이 흐려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더 나약하게 하는 어떤 우리를 중독시키는 것 뒤에 숨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중독성이 주는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이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진행시키는, 우리의 눈으로 그것을 금방 알아볼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의 가운데 아무리 깊숙한 자리에 있고 겉으로 변화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자기의 사랑하는 그 유다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 70년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역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아직 무명한 채로 있는 시간에도, 우리가 아직 아무런 자격이 없는 시간에도, 우리가 아직 아무런 힘이 없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눈앞에 지금 무엇인가를 이루어 가고 있는, 진행하는 것이 내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시간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시간들이 하나님의 뜻이 더욱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떤 소망은 있지만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에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많이 매달리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소중하다. 그러면 이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구원 계획을 더 완벽하게, 더 정말 풍성하게, 더 온전하게 이렇게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서 지금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시간에 맞추어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필요해서 구하지만 유익하게 해주시고 넘치게 해주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에스더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귀한 역사를 시간마다 깨달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도 알고 있겠지만 터키에 큰 지진으로 오늘 벌써 5,000명 이상 죽은 자 확인된 사람만, 그러나 저는 그 규모나 이런 걸로 보면 정말 10,000명도 넘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가 함께 이렇게 달려들어서 빨리 그 회복을 좀 이룰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